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이 나의 것, 천국이 여러분의 것. 저희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진짜 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가. 세상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쟤네들 또라이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천국을 사모하다니 도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1세기 때에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쉽게 지금 받아들여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1세기 때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심각한 삶의 배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교인이 된다라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내가 채찍을 당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순간 따돌림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눈물을 흘림과 끌려감과 미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말을 쉽게 고백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 당시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인식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혼이거나 또는 결혼을 하자마자 조선 땅에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파란 눈과 노란색 머리를 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오자마자 순탄한 길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791년 신유 박해라고 합니다. 제사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성도들이 죽고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약 10,000명이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00년도부터는 복음 전파가 더 가속화가 되어서 스포츠나 교육이나 의료 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한국의 야구 역사도 선교사들로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여선교사. 그 당시 핍박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에 우리 여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입니다. 오늘날의 이화여대. 메리 스크린턴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 바로 여자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 여인들이, 우리 여성들이 의사 앞에 옷을 벗고 진찰 받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여성들에게 의료기술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세운 학교가 고려의대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이렇게 해서 학교와 병원이 세워져서 오늘날 한국은 학교나 병원이나 스포츠나 기업 여러 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세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은 선교사들이 목이 베어서 죽거나 자녀들이 죽거나 또는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자녀들이 죽거나, 지금 저보고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라고 하면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당시의 선교사들 보통 각오로는 이것을 감행하기가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하는 길이고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희가 과연 보고하라거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버렸는데 다행히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보게 되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핍박이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다, 나 죽을 뻔했다, 다 보았잖아, 알잖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 전제하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고 팔복의 메시지대로 살아가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수많은 벽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은혜가 있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홀로 된 자, 외로운 자를 도우시고 관대하게 그들을 포옹하셨습니다. 인정 많으시고 화평케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형 가벨이 동생 아벨을 질투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질투합니다. 동생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동생이 형을 미워하거나 동생이 형을 조롱했거나 어떤 핍박을 했거나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조금 더 의롭다라는 것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되는 최초의 살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았던 것밖에 없는데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도 결국 아벨처럼 똑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팔복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대로 믿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부담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는데 동시에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은혜를 준다라는 것은 핍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저만의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핍박을 받기 위해서 은혜가 있다라는, 핍박을 받는다는 전자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벌써 힘이 쫙 빠지시잖아요. 네, 핍박 얘기하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또는 핍박 중에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 한국 대구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게이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가에 알리겠다,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나의 삶을 똑같이 오픈하면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뜻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서울, 미국, 유럽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쿠바에서도 이 퀴어 퍼레이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쿠바에도. 서울에서는 이미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할 수도 있지만 대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회입니다. 이번에 1회. 왜냐하면 대구는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퀴어 축제를 연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퍼레이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 세력들이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해야 되고 머리를 잡아서 끌어당김을 당해야 되고 핥히고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전제하에 이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그런 입장에서 이 일을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나는 반대 세력이 있어도 끝까지 나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싸우겠다. 아마 이러한 각오로 대구에서 이 게이 축제를 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들도 그들의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데 퀴어 축제에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주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참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일원이 되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마 리더가 그 게이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이 세상에서 싸워서 쟁취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도 불공평한 대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내십시다. 화이팅! 이러면 다 난리가 나겠죠. 맞소, 옳소, 힘을 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립시다. 합법화 시킵시다. 실제로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 다음에 반대 세력들이 진짜로 머리끄댕이 잡고 땡기고 핥히고 난리가 나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 계시나요? 교회 간다고 맞는 분 계시나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선에서 부딪혀야 할 그 장벽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장벽에 붙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성경대로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장벽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너 그거 문제 있는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너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다 너를 좋아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전혀 어떠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다. 말씀대로, 팔복의 정신대로, 팔복의 성품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네. 지금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이것을 공생의 사역 중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항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리라. 왜 이런 핍박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은 나의 것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가 정했던 제목은 핍박받는 것은 나의 것 이렇게 적었다가 지웠어요. 너무 무서워하실까 봐. 네. 핍박받는 것은 나의 것.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업적이나 명성이나 풍요로움들이 다 휴지 조각, 깡통으로 될 것 같아서 불안해합니다.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딱 세워지는 순간, 십자가 앞에 딱 세워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삶들이 다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죄 앞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 하는 생각은 뒤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또 죄인의 방법, 죄인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말씀이 세워지는 것만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교인이고 신자고 크리스찬이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그 안에서 비교가 되어집니다. 네, 비교가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죄에 반응을 하게 되어서 완전히 죄의 의식이 그 안에 남게 됩니다. 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핍박에 대한 아티클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핍박을 했는가? 크리스찬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애엄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모두를 다 저렇게 죽였습니다.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름을 몸에 발라서 저녁에 불을 지핀 후 그 불빛 아래 가든 파티를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냥개가 물어 죽게 했습니다. 팔, 다리를 양쪽에 묶어서 사지 절단을 해서 뜯기게 했습니다. 끓는 불이나 기름에 산채로 집어넣어 죽였습니다. 뜨겁게 달군 쇠를 신체 부에서 가장 연한 부분에 아이나 여성이나 남자 가릴 것 없이 찢었습니다. 두 눈을 뽑고 다리가 잘리고 그 자른 부분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며 불에 태웠습니다. 저희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조롱했는가? 그들은 서로 피를 내어서 피를 서로 마시는 그런 원시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또 네로 황제가 스스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는 크리스찬들이 그랬다라고 모든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다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면서부터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큰 땅을 점령하고 난 뒤 이것을 다스릴 막강한 힘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가져온 아이디어가 이런 것입니다. 시저 자신을 신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들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화 보시면 장군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앞에 서는 순간 My Lord, My Lord,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하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1938년 조선 땅에도 일본의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한 장로 교인들과 장로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난 뒤 그들은 교회를 잘 지켰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한 신사참배를 거절한 신앙인들은 순교하였고 그 중에 대표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당시에 시저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 한에서 수많은 그 땅덩어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시저가 개발한 것은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입니다. 이 리벨루스는 시저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너희들은 가서 다른 종교 활동을 해도 된다, 예배를 드려도 된다 라는 증명서예요. 리벨루스 증명서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사참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시저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적어도 팔복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삶을 지내고 계시나요? 삶 속에서 진실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의 핍박, 지금 동일하게 나에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없지만 이 핍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보십시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자, 그러나 너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거다. 여기서 원어로 이 박해라는 것은, 여기서 뜻하고 있는 것은 쫓겨나는 것, 내몰림 당하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흉악하게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흉악하게 당하고 욕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지금 질문한 건데.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이 자식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시잖아요. 잠들 깨시고 누가 너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욕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습니까? 맛있게. 욕을 좀 먹어도 욕을 맛있게 먹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팔복의 정신으로 살겠다, 팔복의 영성을 가지고 있겠다, 팔복의 성품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뉴라이프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멤버가 되겠습니다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이.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그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도, 누가 나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따돌리고 정치적인 괴롭힘으로, 사회적인 운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팔복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욕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표현이라 어디 가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작권. 11절 말씀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무조건 욕 먹는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사기치고 있는데 욕 먹는 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야죠. 어떠한 욕을 먹어야 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그 경건한 것이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뭐 어떻게 좀 뭐 의복을 입고, 뭐 또는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사고로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발버둥 칠 때 수많은 거짓말과 중상묘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해병대, 이래봐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군대가 어떤 데인지. 해병대에는 수많은 악행과 더럽고 수치스러운 악한 군대 문화들이 있습니다. 악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습은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좀 오픈을 하겠습니다.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말로. 정말 그 안에 있으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듣던 욕을 거기서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그냥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그런 욕이 아니에요. 그거를 욕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코가 왜 그러냐고. 이거 맞아서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맞아서 기절도 했었습니다. 이도 부러지고요. 몇 번을 기절했어요. 군대에서 2번이나 또 부러졌어요, 코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흔적. 네. 예수님의 흔적. 그래서 제가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병장이 되고 난 다음에 군대의 환경을 조금, 이거 악한 것을 좀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제가 이제 병장이 됐을 때 이것을 이렇게 안 하도록 우리 밑에 우리 후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그리고 군대 환경을 조금 경건하게 만들고자 바꿨더니,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군대 선배가 저를 고소한 거예요. 대대장한테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냐면, 제가 군대 기강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제가 그 중상묘락했었는지. 군대 가면 밤에 잠을 못 자게 합니다. 12시나 1시에 딱 깨워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해병대 기수라고 하거든요. 기수를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해병님은 몇 기, 누구 해병님은 몇 기. 이종혁 해병님은 600,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희 집사님, 671기. 저처럼 잘 모르잖아요. 그럼 화장실에 가서 바로 구타해요. 예배 끝나고 있을 땐 저 부르시면 안 됩니다. 네, 해병대 선배님 되셔가지고 이거를 못 외우면은요,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티 안 나는 곳을 때려요. 여기 목 딱 제껴와요. 그러면 깜깜한 그 화장실에 불 꺼진 상태에서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요, 바로 목을 팍 쳐요. 여기를요. 그러면 소리도 못 지르고요, 통증만 심하고 멍도 들지 않아요. 숨을 못 쉬어요. 매일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오줌을 먹여요. 병장에 시중을 들게 합니다. 아침에 깨워서 앉혀주고 세숫대에 물을 떠와서 수건을 목에다 대주고 얼굴 닦여줘요. 그리고 딱 면도 해주고 칫솔에다 치약 묻혀서 이도 닦여줘요. 머리 긁으라고 하면 와서 머리 긁어주고, 담배 물려주고, 불 지펴주고, 발 닦아주고, 마사지 해주고, 옷 갈아펴주고, 침상 깔아주고, 개주고, 매일 다리미질 해주고. 제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게 군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저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다른 병장은 그걸 다 하고 싶으니까, 저는 그거를 안 하니까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핍박을 받아요. 대대장이 그때 집사였는데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저 얼마나 혼나는 줄 몰라요. 제가 표현을 혼났다라고 했지만 정말 무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심한 말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음모가 나를 핍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가 동일하게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나마 위안을 삼기도 하는 동시에 천국에서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죠. 나죠. 우리 자녀들한테는 내가 믿음의 선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인 내가 지금 당장 그 어떠한 것도 부딪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이나 음모나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회사에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동료들이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이로 인해서 승진이 되지 않고 레이오프 당할 위기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팔복의 영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 또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대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승부 조작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탈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뇌물이나 청탁을 받지 않는 것,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적이 좋지 못할지라도 컨닝을 하지 않는 것, 좋은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는 박해요, 핍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도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난이나 수고나 손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박해를 당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그 발걸음이 가볍다라고 가볍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으십시오. 네, 지금 다 끝났는데 아멘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핍박을 받으십시오. 핍박 받는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네, 아멘.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